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2장 9절 제가 먼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하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서론에 설교 들어가면서 종종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질문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질문이 제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모든 질문들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세우고 있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또 우리 주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저의 꿈, 그리고 여러분의 꿈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죠. 여러분, 선교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오해, 선교하면 해외에 다른 나라에 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선교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자라고만 생각하는데 그와 반면에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게 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외로 보내는 헌금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해외에 보내지는 헌금이 적으면 이 국내에서 사는 영혼들을 돕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역을 많이 해도 외국으로 돈을 많이 보내지 않으면 또 같이 동역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거쳐간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선교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선교의 개념이 맞다면요, 예수님은 선교를 전혀 안 하신 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나라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서만 활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 모든 마을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 몇 곳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복음을 전하며 사셨거든요. 만약 선교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국한시킨다면 가장 위대한 선교사셨던 예수님이 선교사가 못 되고 선교를 하지 않는 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무엇일까요? 이 플러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했던 선교학자 맥가브란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선교란 예수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 그들을 일깨워서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주님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선교란 것이 해외든 국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행위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우리 모든 복음 사역과 연관된 모든 행위를 다 선교 행위라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다음의 모든 경우가 다 선교에 해당해요. 첫 번째, 이 나라를 벗어나서 해외로 가서 인생을 들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선교 사역입니다. 그분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국내에서도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선교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선교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을, 아픈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단지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는 행위,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친교 준비 여러분들 하시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먹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데들이 믿음을 얻고 또 새로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주일 친교 준비를 하더라도 그 일이 또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는 것도 친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행위, 이게 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선교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소로,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된 선교사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삶의 터전, 내 가정으로, 이 프레드스버그로 보내셨어요. 선교사로요. 저는 이런 선교를 좀 조심하는데요. 삶이 엉망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섬김도 없어요. 그런데 한 일정 기간 동안 단기 선교 좀 다녀온다고 밖에 나가서 또 조금 헌신하고 와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기보다는 내가 한번 다녀왔다는 것만으로 내가 아주 위대한 선교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돌아와서 미국에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함께한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겸손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삶이 선교적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을 잠깐 한 달, 두 달 중단하지 못하니까 해외로는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의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직원들에게, 나의 사장에게, 내 동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굳이 입술을 열어 상황이 안 되니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때로는 내 물질도 들여서 일종의 내가 손해도 보면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더 아름다운 선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처음에는 55세 이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니어 단지로 조성이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된 모양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서 제가 제일 어립니다. 저도 50이 넘어서 54세인데 베이비격에 속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제가 목사라는 것 다 압니다. 저 일부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 제가 목사라고 말을 해요. 직업을 안 물어봐도 직업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또 만들기도 하고, 목사로 가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분들도 다 목사인 줄 압니다. 코리안 목사.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코리안. 거의 대부분 백인들이 사실은 마을인데 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와이프도 저에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눈 오면 저희 집도 치우지만 옆집들 눈 치우고 다닙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못 치우잖아요. 저는 저희 눈 치우고 나서 좀 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 치워주고 앞에 그 드라이브웨이 치웁니다. 드라이브웨이가 또 크니까 다 못 치우더라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이렇게 치워드립니다. 그거 치우지 않으면 그분들 밖으로 못 나오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왜 치울까요? 물론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통풍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통풍은 음식을 잘못 먹어도 통풍이 생기기도 하지만 관절을 무리하게 쓰면 어김없이 또 통풍이 이렇게 찾아와요. 와이프는 당신 또 그거 하고 나서 또 아파가지고 약 먹고 그럴 건데 우리 집만 치우는 것도 힘들 텐데 그거 다른 분들을 우리 펫할머니 집, 우리 펫할머니가 우리 맞은편 할머니 집 치우지 말라고, 그분들은 당신이 통풍 있는 거 알지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저 치웁니다. 겨울 되면 눈 오면 가서 눈 치웁니다. 중간중간에 저는 또 우리 집 좀 높은 집이니까 한 3, 4개월, 5, 6개월에 한 번씩은 또 우리 에어 필터 갈아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적어도 사다리 3칸, 4칸은 올라가야만이 에어 필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갈기가 힘들죠. 80대신 어르신들. 그럼 제가 말합니다. 필요할 때 저 부르라. 그럼 제가 가서 에어 필터 갈아줍니다. 우리 집 에어필터 갈 때 같이 갈겠다고 갈아줄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 안 하고 되게 요청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잘 부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드리면 매우 고마워합니다. 우리 팬 있잖아요. 팬 돌아가는 우리 집도 있고 우리 단지에 다 팬이 달린 것 같아요. 팬에 먼지 많이 쌓이잖아요. 제가 에어필터 갈러 갔다가 에어필터만 갈지 않습니다. 서비스. 팬 돌아가는데 이 먼지가 이렇게 쌓여서 몇 년 동안 그것도 착 한번 닦아줍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풀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한인이라면 내가 그렇게 우리 교회 좀 놀러 오시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못 데려오지만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 저를 통해서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은 갖게 될 것이다. 목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 갖잖아요. 한 할아버지는 그래요. 자기 친척 중에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목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나도 좀 신앙생활을 저는 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는데 나가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함께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적 삶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된 선교적 삶이 되길 원해요. 이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번역을 착하게라고 번역했고 어떤 한국 다른 성경에서는 선하게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했어요. 여러분 잘 살아가요. 좋은 행동을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인색하지 않고 나누고 호의를 베풀고 돕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에 살아가니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할까? 나 목사인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지역은 제가 잔디를 안 깎습니다. 근데 한 8년 동안 살았던 우리 신장로님 맞은편에 있는 타운하우스 제가 새 들어 살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웃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새 들어 살지만 그래도 잔디는 깎아야 되잖아요. 제가 잔디 깎을 때 저희 집 잔디 깎을 때 이렇게 타운하우스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집하고. 그 옆집을 다 깎아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옆집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싫어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마워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음에 깎을 때 우리도 깎아주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그 잔디 깎고 있을 때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집을 그렇게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집 잔디도 깎기 어려운데 왜 이웃집을 깎아주세요? 다른 말씀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분들 미국 분들인데 내가 그분들에게 굳이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아도 목사인 내가 우리 잔디 깎을 때 옆에 좀 밀어주면, 안 밀어도 상관없어요. 밀어주면 적어도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부르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또 예배자로 설 수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을 대할 때도, 내가 사장이면 직원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거래처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가족을 대할 때도, 내 형제들을 대할 때도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오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 삶이 늘 그렇다면 내 삶이 저절로 선교적인 삶이 되는 거죠. 선교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 나누고 싶은 거 첫 번째,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고 전도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 가지 나의 모든 일들, 입술을 열지 않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예수를 위한 행동이 다 선교적 삶이 되는 겁니다. 개개인은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또 나누고 싶은 바는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개개인의 세상에서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 더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아실 겁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시작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를 가르쳤던 시골 전도사님이 소개해준 대학교, 다른 대학교 알아보지도 않고 그분이 이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그 신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와이프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교육자들은 대부분 많이 그래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집이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26, 7, 8, 30이 되더라도 제게 있는 돈은 하나도 없죠. 사례비 받아서 그 사례비로 매달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이프에게 내게 무슨 건강에 문제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감당할 힘이 없어요.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형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사례비 밀리지 마라. 제가 그런 말씀들 좀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도 생활하다가 결혼을 해서 생활했는데 수원에서 1,300만 원짜리 전세를 살다가 2,500 정도로 살았어요. 와이프가 교통사고 나서 보상을 한 1,몇백만 원 받았는데 그걸로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500짜리 전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한 4, 5년 아이들 놓고 살다 보니까 애들도 크고 또 전세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융자를 받을 수도 없어요. 크레딧이 없으니까. 그냥 학교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모님 도움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돈 받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집을 좀 알아봤어요.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에 가서. 그런 제가 갈 수 있는 집은 반지하밖에 없더라고요. 부동산 소개로 반지하를 좀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지하 상황 어떤지 아시죠? 우리 지금 베이스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집의 베이스먼하고는. 미국의 집의 베이스먼은 그래도 쾌적한 편입니다. 한국의 반지하는 물이 곰팡이나 이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폐 수술을 2번 했잖아요. 저도 결핵으로 알아서 군대를 못 간 사람 아닙니까? 크게 결핵을 알아서. 반지하는 안 가고 싶은데 이거 큰일 나니까, 폐에 안 좋으니까.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자니 그러기도 하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학원객 세상에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한샘 학원이라는 수원에 있는 학원, 가장 큰 학원이었어요. 거기를 제가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를 좀 써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년만 하겠습니다. 3년 하면 제가 좀 모은 돈을 하면 이제 좀 전세 이렇게 올려도 괜찮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3년만 세상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육자의 삶을 중단하고 세상에서 세상 직업을 갖는 것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 우버도 하고 식당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좀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세상으로 가서 3년만 일할 텐데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내가 1년에 2명씩 전도하겠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과 비슷한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3년의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주중에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학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 와서 교육 전도사로 파트타임으로 이제 좀 바뀐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풀타임으로 학원계에서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했어요. 전도를 해야 됐잖아요, 이제. 근데 참 학원계에 있으면서 좋았습니다.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3년만 하려고 했는데 10년이 됐거든요. 10년 동안 대부분 매년마다 2명 이상은 전도했어요. 올해 학생들 한 580명 됐습니다. 많을 때는.
웬만한 고등학교, 중학교보다는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 24명, 5명, 28명까지 간 걸로 저는 아는데, 학생들이 강의를 듣던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었고, 선생님들,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자원해서 저를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심지어 원장님도 저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돈도 벌었으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1년 만에 강남으로 이렇게 스카우트 돼서 갔습니다. 수원에서 시작했는데 돈도 좀 벌었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도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그 사례비와 같이 받고, 전도사로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한 반이 10명, 12반씩 됩니다, 클래스가. 그런데 어느 한 번은 클래스 전체가 학생들이 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뭐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같이 기도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말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요? 제 입술을 열어 예수를 믿으라는 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 들어갈 때 학원에서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냥 나 전도사다. 주말에 교회 가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나 이런 쉬는 시간에는 자유가 있으니 그때는 성경을 이렇게 보거나 생명의 삶 큐티집 있잖아요. 큐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인 줄 알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안 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됐느냐. 저는 가장 먼저 선생님들 24분, 5분에서도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출근 시간. 그리고 청소 먼저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책상에 사람마다 깨끗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다른 책상 위에 유리로 이렇게 한국은 유리가 있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책상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선생님이 있으면 제가 자원해서 갔습니다. 회식 절대 안 빠졌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식하잖아요. 소주 먹어라 마셔라. 저 콜라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 다 끝나면 제가 2탕 한번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자 선생님들 다 이렇게 태워줬어요. 학생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요. 물론 학생들한테는 무서운 선생님으로 또 통하기도 했어요. 한국은 그때까지 많이 체벌을 했었거든요. 저도 많이 때리곤 했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말해요. 어느 분이 장 선생님, 저 선생님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암에 걸린 겁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암에 걸리니까 그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도. 그때는 제가 그러시냐고.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를 인도하죠. 그분 한 분만 전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다음 주나 다음 달에는 그 옆에 선생님 심심하니까 같이 데려옵니다. 그 옆에 선생님이 혼자 오신 줄 아십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다. 교회 와서. 그러면 그 가족이 전도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생기면 또 사람은 신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때 장 선생님 찾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1년에 2명 이상은 늘 전도를 했고 한 해는 10여만 가까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한 가지 마음 아픈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 믿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는 우리 교회로 그분들을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로 제가 전도한 분 혹은 저를 따라서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분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꾸 주저함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 교회가 성숙도나 분위기를 볼 때
예수 믿고자 하는 그분을 데려가기에는 좀 힘든 것이에요. 그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면 오히려 교회와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한번 처음 왔는데 교회에 너무 실망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서 영영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들 간에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서 참 이거 불행한 겁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나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데 나는 정작 우리 교회로 그 사람을 데려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말에 제 아내가 다 아는 증인입니다. 상의도 하고 했으니까. 안타깝게도 내가 전도한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온 분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을 그분들이 거주하는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 제가 서치해서 좋은 교회로 소문난 곳, 특별히 성도들이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난 곳을 알아봐서 그분들을 그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사람이 교회 안 가다가 교회 가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싶다 할 때 교회에 가면 대부분 다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좋고 말씀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잘 정착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연결해 준 경우도 있었고 제가 전화를 해서 그 교회 부교육자와 전화를 해서 제가 한번 모시다 드릴 테니까 그분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심지어는 저희 교회 오후 예배가 3시인데 그 교회에도 오후 예배가 3시예요. 그러면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양해를 잠깐 구하고 제가 잠깐 전도했던 그분을 그 교회에 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혼난 적도 있기도 해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지 왜 그 교회로 데려가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좀 멀어서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상황을 한 10여 년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소원 혹은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회로 목회하는 그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주변의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고자 할 때 주저함 없이 걱정 없이 데려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도를 데려왔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한테는. 예수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설교가 너무 졸려요. 이것도 목사님 문제죠. 예수 믿어보려고 좀 왔는데 성도들이 말이 너무 거칠어요.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더니 큰 소리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못 데려오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어도 밑에서 듣고 들을만하다 하는 설교는 하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바래요. 나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는 다닐만 하구나 하는 교회 되길 원해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이 될 수 있는 찬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불렀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사람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여기저기에 쌓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그리고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기쁨으로 하는 기쁨에 대해 열매 맺는 교회. 그 다음이 좋더라고요. 모두가 주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여러분이 찬양대로 우리 교회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의 불꽃이 활짝 타오르는 우리 그런 교회 되게 서로 예쓰고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성탄식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